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듯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서 오늘 말씀처럼 단장품을 제안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그대로 드러나서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통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또 주장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용서하소서 지난주에 저번에 찬양했던 건데 한 번 더 하자고 그러셔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해주세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 가진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예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전하니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 했네. 주시니도 주님이시요 쓰시니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려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자녀같이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아멘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아멘. 네, 제가 많이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찬양드립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좁고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실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누워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아주실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고 날이 다시는 닳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붙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으겠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 차츰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보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차츰차츰 안개를 거치고 하나님 칩칩 두려치고 이라 아멘. 가는 길 용통 어둡기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네. 아멘. 아멘. 묵상기로 드림으로 주의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31장입니다. 431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7편입니다. 시편 7편을 1절부터 1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807쪽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저희가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것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하찮은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저에게 무고히 빼앗았거든. 원수로 나의 영혼을 쫓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고 내 영광을 진토에 떨어뜨리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뛰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민족들의 집회로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의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그르지 아니하며 정확한 그 화를 다루시며 그 화를 미리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회상하며 자네를 이기게 하여 배후를 낳았도다. 저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자네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다 같이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후회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참 하나님의 말씀, 그런 사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스님이 들어서 진실로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렸던 하나님 참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신약 성경 346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46쪽입니다. 혹시 좀 덥다면은 뒤에 그 온풍기를 한 20도로 맞춰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고 이때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섬기고 있었습니다. 4장 6절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제 바울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자기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음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바울은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절실한 마음으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당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바로 뒤인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참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주님의 나타나실 것과 그 주님의 나라를 두고 의미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뭐하라 그랬지요? 전파하라. 말씀을 뭐하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임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 태평동교회는 조수상 집사님이 오면서 찬양전도를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나 됐죠? 그 찬양전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토요일 하다가 지금은 수요일 토요일 하고 아무튼 2번 하고 있는데 어제는 웬 아기 엄마가 와가지고 참 간증할 게 있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찬양전도 하면 일부러 사람들이 피해가기도 하고 아무도 안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만 다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아기 엄마는 자기가 처녀 때부터 토요일 날마다 찬양전도 하는 걸 들었답니다. 그 소리가 그렇게 좋더랍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 교회하고 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이 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신앙이 회복이 되고 그러다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참 그 애가 울면 나와가지고 찬양할 때 그 소리 그걸 들으면서 애를 뭐라 그랬더라? 뭐 따둑이고 그랬다고 하면서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면서 나와서 간증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안 듣는 것 같아도 산위에 있는 동네가 가리우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알고 듣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고 사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2글자로 뭐지요? 성경입니다. 복음이기도 하지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참 자기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뭐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느 때라도 항상 성경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왜 전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무슨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싫어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그 고치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싫어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무엇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사욕을 욕심을 좇도록 이렇게 도와주면 그거는 좋아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또 참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참 그 사이를 참지 못해서 모세가 내려오는 그 기간을 참지 못해서 참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송아지 신을 만들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론은 백성들을 위해서 송아지 신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요즘 말로는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런 거 좋아하고 자꾸 만들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게 맞춰가지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요즘 사람들이 바른 교훈은 싫어합니다. 바른 말하면 그렇게 싫어합니다. 원수인 줄 압니다. 아예 그냥 뭐 죽이려고 대듭니다. 그러니까 바른 말은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바른 말은 없어지고 가려운 길을 가려주는 자기의 사욕을 쫓을 수 있는 그 북돋워주는 그런 말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사람들이 점점 모이는 겁니다. 그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거 보면 사도 바울 당시에도 사람들이 가려운 길을 긁어주고 자기 사역을 좇을 수 있는 그런 말하고 그런 거 잘해주는 교회가 있으면 그런 대로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참 성경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좋아하든 싫어하든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은 어디 가든지 자기가 맡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경 말씀을 떠나면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제일 먼저 15절에 보니까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물론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뭐로 얻는 거지요?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디서 생긴단 말입니까? 말씀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믿음, 말씀에서. 그러니까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겁니다. 잠도 오고 하는데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내서 15절 또 뇌가 시작 또 뇌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여기 어려서부터는 언제부터지요? 어려서부터고 어려서부터지 뭐 어려서. 여기 어려서부터는 젖먹이 때부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젖먹이 때부터 참 디모데는 어머니 품에 안겨서 어머니는 젖을 먹이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디모데는 그만큼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참 디모데의 어머니가 누구였지요? 유니게. 할머니는 누구였지요? 로이스. 그 어머니와 할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성경을 배웠을 겁니다. 우리 참 뭡니까? 우리 집사님도 오늘 손녀를 데려왔던데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칩니까? 그거 효과가 있습니다. 모세는 어릴 때 성경을 어머니 젖먹을 때부터 젖먹을 때 그때 성경을 배웠는데 평생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나중에 젖먹이고 난 뒤에 어머니가 떼에다 보냈을 겁니다. 공주한테. 그런데도 모세는 성경을 배웠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지 애굽 사람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릴 때부터 젖먹일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몇 년 동안 배웠고 나머지는 학교 다니면서 그 많은 시간을 애굽의 문화를 배웠지만 모세를 지배한 것은 애굽의 학문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참 이 디모데가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은 것은 젖먹이 때부터 어머니, 할머니로부터 배웠던 성경을 통해서였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자기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을 다른 말로 하면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읽어보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있지요. 그렇지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있지요. 어떻게 성경을 안 읽을 수 있습니까? 밥은 먹으면서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참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는 율법이 말씀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참 구원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의 체험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감정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방언 같은 은사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열심하고 무슨 봉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데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구원의 능력은 어디에 있지요? 두 글자로 어디에 있지요?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에 이르는 지혜를 주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러니까 참 주님을 믿는 길에 이르는 것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듣고입니다. 말씀을 뭐하고? 듣고. 오늘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가 좀 그냥 말씀이라고 하니까 잠이 오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에게 있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생명. 주님이 말씀이 생명인데 어떻게 그 말씀을 취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성경을 당 찾아서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은 오른손으로 치고 왼쪽으로 쭉 가서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됐습니까? 네.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에서 나며?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결국 뭘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요? 말씀.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을 안 듣고 있으니까. 왜 말씀을 안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을 안 들으면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은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려고 하면 귀에다가 뭘 들려줘야 되지요? 말씀을 들려줘야 되는 거.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사도 바울은 무엇만 전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른 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음의 순간을 눈앞에 두고 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오로지 뭘 전하라고 합니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기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은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예수를 믿게 됐고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뭐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죠. 전하는 것.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은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사람의 뭘 열어주는 거? 마음을 열어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언제 열어주실 줄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때를 어떠니 못하든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들을 자는 귀가 열려서 듣고 믿음이 생기는데 말씀을 안 들으면 그렇게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 될 텐데 믿음이 생기는데 그래서 저도 이 참 성경을 갖다가 이 인터넷상에서 한 절 쓰기를 하는데 읽는 거하고 쓰는 거하고는 천량지 차이입니다. 말씀을 실제로 써보니까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서 역사를 하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읽으면 쭉 그냥 지나가 버리는데 그건 모르겠는데 말씀을 써보니까 이때까지 내가 30몇 년, 50년을 성경을 읽고 내가 20살인가 20몇 살이 되기 전에 성경을 20독을 내가 했는데 그래도 느끼지 못했고 그 이후에 참 성경을 수십 독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못 느꼈는데 써보니까 느낌이 새롭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참 읽는 것도 이거 참 그냥 읽는 거하고 정신을 차리고 읽는 거하고 천천히 쓰면서 읽는 거하고 그게 너무나 달랐습니다. 그걸 얼마나 느꼈는지.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은 참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참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데 믿음이 생기려면 믿음이 무엇에서 생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데서? 그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어머니가 교회 가라 그러면 어머니를 그렇게 싫어했어요. 교회 가라고 그냥 뭐 몽둥이로 때리고 이러면 그렇게 싫더라고 어머니가. 그렇게 싫었는데 그랬는데 참 나중에 이 뭡니까? 교회 다니면서 노트에다가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쓰다 보니까 믿음이 생겨서 그래가지고 목사가 되려고 결심을 하고 그 결심이 결국은 평생 바뀌지 않고 이제 뭐 실제로 목사가 됐고 평생을 이렇게 좌우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우리 16절 읽어보면서 참 이 16절은 말씀에 어떤 걸 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조금 어렵겠네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는데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그리고 의로 교육하여서 그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성화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지요? 첫 번째는 구원의 능력, 두 번째는 성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를 성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성도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면 거룩하게 삶을 사는 결과 우리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성화되고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힘써서 행해야 되는 것이 두 글자로 뭐지요? 성화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성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우리가 이 힘쓰는 것은 성화를 이루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화를 요만큼 이루고 어떤 사람은 이만큼 성화가 됐고 그게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처음에는 담배 피다가 담배를 끊고 술도 끊고 그 다음에 언어 생활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취미도 바뀌고 나중에는 소원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삶이 바뀌고 최후로는 인격이 바뀌는 겁니다.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숨을 내셨다는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감동은 영감을 말하는데 이 숨을 내셨다는 거고 숨을 내쉬면서 뭐하지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저자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지요? 기자라 합니다. 왜 기자라 합니까? 저자는 뭐지요? 자기가 지어냈다는 겁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지어낸 게 아닙니다. 기자는 뭐지요? 기자는 자기가 지어내는 겁니까? 자기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체험한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성경 기자라고 하는 이유는 자기가 주님에 대해서 주님의 역사에 대해서 실제로 보고 그 다음에 체험한 것을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그대로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자라 하지 않고 기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기자. 그래서 성경은 유대인들의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몇몇 경건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된 어떤 그런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그대로를 기록한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요즘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안 믿으려고 그래요. 안 믿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 아픕니다. 성경 교회인데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믿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가슴 아픈지 참 그거는 참 하나님을 진노하고 또 진노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참 몇 번 말씀드렸지만 뭡니까? 성경에는 신화가 포함됐다 그럽니다. 신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도 신화고 뭐지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간 것도 실제로 걸어간 게 아니라 그 신화랍니다. 신화. 그래서 비신화하라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성경에 있는 신화적인 요소를 빼고 비신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 성경 속에서 어떤 구원에 유익한 교훈만 받아들이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무튼 기독교 중에서는 진보 쪽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를 성화시키는데 네 단계로 성화시킵니다. 제일 먼저는 성경은 우리를 뭐하지요? 16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는 뭐하지요? 교훈하고 두 번째는 책망하고 세 번째는 바르게 세우고 네 번째는 교육하는 겁니다. 교육한다는 것은 양육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제일 먼저 참 성경은 우리를 교훈합니다. 교훈. 이 교훈에 따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야단칩니다. 야단치는 걸 두 글자로 뭐라지요?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 그리고 책망하여서 삐뚤어진 우리를 어떻게 하지요?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바르게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참 의로 교육하여서 신앙이 장성한 사람으로 양육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양육입니다. 너무 따뜻해서 그런지 그냥 그러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교훈해 줍니다. 영어로 하면 teaching입니다.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뭐냐? 이 참 전자제품을 사면은 전자제품을 만든 사람들이 뭘 줍니까? 설명서 줍니다. 그 전자제품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지요?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 제일 잘합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하는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해 준 게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살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화를 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걸 딱 가지고 우리를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교훈을 해줬는데 참 아무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두 번째는 책망하는 겁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 마귀를 무엇으로 물리쳤지요? 말씀으로. 그런데 무슨 말씀으로 물리쳤냐?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냥 말씀한 게 아니라 세 번 다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그렇게 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마귀하고 싸울 때, 인간을 구원할 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용해서 물리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내용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참 우리를 책망하는데 우리들이 언제 책망하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게 뭐냐? 죄를 범한 겁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게 뭐냐? 우리들이 이단 사상에 빠진 겁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이 뭡니까? 성경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약간 섞으면 이단이 됩니다.
그럴 때는 참 우리를 책망합니다. 책망.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빠지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책망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세워줍니다. 책망만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을 때 뭐가 생각이 났지요? 예수님의 뭐가? 말씀이. 그 말씀이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니까 눈물을 흘리고 잘못해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해줘도 내가 무시하고 모른 채 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되고 말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베드로가 실패 원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말해줘도 귀담아 듣고 명심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냥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명심을 안 해요. 무슨 말을 해줘도 그냥 듣고 흘려버리니까 베드로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났습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신 뭐가 생각났어요? 말씀이 생각나서 눈물 흘리고 책망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 있을 때 예수님이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나를 뭐하느냐? 사랑하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너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어린 양을 뭐해라? 먹이라. 베드로를 뭐 했습니까? 바로 세워줬어요. 다시. 그래서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고 신앙이 어린 사람들, 주님이 참 잃어버린 양을 되찾아서 먹이고 참 장성한 양으로 만드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정신을 차리고 그 일을 다시 했다는 겁니다. 참 재밌는 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무엘 선지자는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실수한 기록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무엘은 학교 다닌 적이 없습니다. 공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가지고 사무엘을 낳고 난 뒤에 젖되었을 때 어디로 보내졌지요? 성전으로 보내졌어요. 성전. 지금 말로. 그래가지고 제사장 밑에서 컸으니까 사무엘은 학교 다니면서 학문을 배운 게 없습니다. 오로지 어머니한테 젖 먹으면서 아마 성경 말씀 들었고 그 다음에 배운 거라고는 하나님 섬기는 거 배운 거 그거 말고는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무엘은 실수하지 않았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가지고 마지막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무엘은 다니엘처럼 실수한 것도 없고 모세처럼 실수한 것도 없고 베드로처럼 실수한 것도 없고 완전한 삶을 살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사무엘과 같은 믿음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사람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사무엘이 아들을 낳아서 잘 가르치려고 아무리 했는데도 그 아들들이 아버지 같지 않고 뺐다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 나와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써도 나머지 우리가 하는 것은 가르치는 것뿐이고 마음문을 여는 것은 누가 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거는 안 되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를 17절에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는데 무엇을 온전케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참 아마 참 사무엘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들은 아버지 같은 신앙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온전케 하지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뭐 참 세상에서 어떤 뭐 정치가로 만들고 도덕가로 물론 그런 것도 하겠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두 번째는 무슨 일을 행하기에? 모든 선한 모든입니다.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해서 온전하게 구원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 시간이 갔으니까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군데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취해야 될 태도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몇 가지지요? 세 가지가 어디에 나오느냐? 에스라 7장 10절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 719쪽입니다. 구약 성경 719쪽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 7장 10절. 에스라 7장 10절. 여기 보면 성경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옵니다. 719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그러니까 이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 참 하나님의 학자인 에스라가 나서 제일 먼저 여호와의 율법을 뭐하여? 연구. 제일 먼저는 매일매일 읽으면서 묵상하고 그거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해야 되지요? 연구해야 됩니다. 연구.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묵상하고 이 말씀의 뜻이 뭘까? 이 말씀의 뜻이 뭘까? 연구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 하지요? 준행하며 준행. 오늘 점심은 연구년. 그러니까 연구하고 제일 먼저는 누가 이 말씀대로 순종한단 말입니까? 자기가 준행하는 겁니다. 준행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준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하는 거지요?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에서 첫 번째는 뭐 하는 거지요? 연구하는 거. 매일매일 읽으면서 묵상하고 연구하고. 두 번째는 뭐 하는 거? 준행하는 거. 자기가 실천하는 준행. 실천이나 준행이나 같은데 준행이 아주 엄격한 말입니다. 완전히 점 하나 획 하나 빠짐없이 철저하게 지키고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오라.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이웃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이렇게 가르칠 때 하나님이 기뻐서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시고 성전이 완성되고 이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잘 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해를 보내면서 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읽었다면 우리도 읽고 연구를 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우리가 돼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축복을 되찾아오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속상하는 일도 많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참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니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날 잊지 않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셨다는 그 기쁨에 눈물을 흘리고 참 또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코로나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모든 하는 일이 참 형통케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아무리 보더라도 우리만큼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세상이 악해진다고 그랬는데 점점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까?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생명의 도리를 가슴에 담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힘 다하고 뜻을 다해서 준행하고 실천하여 참 의를 행하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웃에게 가르치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 감당하는 참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우리 자녀들이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살면서 어디서 무엇을 하더라도 시온의 대로를 걸으며 형통케 하여 주시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 복음의 빛을 비추는 우리 태평동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참 갑절의 영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송 올리겠습니다. 241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달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한 대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5,00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을 생각해서 사람 많은 곳에서는 조심하고 우리 위생수칙을 잘 지키도록 합시다. 수요일 예배 또 금요일 기도에 있습니다. 또 참 찬양전도 하는데도 혹시 시간이 되면 나와서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매일 30분 기도하시고 성경 읽기도 빼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들을 위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